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춤추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주님은 어떤 춤을 추실까? 우리 한국 분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춤추라 그러면 어깨춤 추죠? 덩실덩실. 아마 그런 춤을 추실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손녀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공항에다 데려다 주고 와서 저희 부부는 쓰러질 듯한 그러한 지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쳤다는데 마이크까지 지쳐버리면 어떡해요? 예. 이 마이크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새벽에 구건사님은 느닷없이 어제 일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새벽에 에머전시에 갔다고 하는데 그냥 두세요. 예, 됐네요. 조금 엉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잘 듣고 있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어떻게 될지 단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참 몰라요. 멀쩡하던 배집사님은 느닷없이 다리를 10바늘 이상 꼬매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찬양이 우리의 숨결이 되라 해서 제가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납니다. 다윗은 늘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시를 쓴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마이크가 지금 어긋나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두세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저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껐다 다시 켜야 됩니다. 그냥 두세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라는 단어를 내 가슴에 넣고 하나님과 매치시켜서 한번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속으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배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그리고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잡음이 나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신경이 다른 데 가고 요즘은 예배 드리다 말고 핸드폰이 막 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21세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들려오는 그 음성, 그분이 누구인지 자세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의 제단이 펼쳐집니다.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사라지고 우상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850명의 이단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들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가 맞붙어서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때에 그 엘리야의 제단 앞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 제단을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올바른 예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일꾼을 찾는 것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찾고 기다리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봉사가 있고 다른 사역이 있고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사역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라.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먼저가 돼요.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먼저 묻는다면 우리는 신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아, 나는 설교자예요. 아, 나는 장로입니다. 아, 나는요 성가대 지휘자고요, 성가대원이고요. 나요? 권사죠. 나는요 집사님이에요. 나는 반주자예요. 여러 가지 신분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냐면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가 먼저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구냐, what I do가 아니라요, who I am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고 이 생각을 갖고 예배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미흡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뭔가 부족함이 있고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교회 가보면요, 뒤에 앉아가지고 신문 본대요. 다리를 꼬고 신문을 본대.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대요, 예배 시간 내내. 그거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 자존심, 내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맛을 느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무대에 서서, 어떤 사람은 무대 아래에서 온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올려드리는 것, 감격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자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예배자는 매일의 삶 속에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자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평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아마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 입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의 속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평소 우리의 삶을 늘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셔요. 몸을 들여서 하는 신령한 예배뿐 아니라
평소에 내가 내 삶에 손끝 하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여 볼래?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것으로 가지고 왔다?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야, 왜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고 있느냐는 거예요.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와도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만 드릴 뿐이지 결국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의 짐이 된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나에게 짐이야 그게. 내가 지기에 곤비해.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소돔의 관원들이, 고모라의 관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회로 모였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로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악을 품고 살아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내 이익 때문에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압과 악행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지만 평소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고 평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라. 하나님은 늘 약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보고 계신가를 내가 느끼고 그곳을 향해 나도 갈 수 있는, 크든 작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아끼고 함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마이크 앰프가 막 지직거리다가 지금 또 잠잠해졌어요. 잡음이 사라졌어요.
이게 그러다가 또 언제 또 지식거릴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업앤다운이 심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멀쩡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병원에 입원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쩔뚝거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나에게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잘 알죠? 인도의 수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물 한 컵을 나눠주고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줬던 그분이에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수녀님, 왜 그러고 평생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다라. 그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승리는 예배자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승리해야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 귀한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의 그 축복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멀뚱멀뚱 왔다가 멀뚱멀뚱 돌아간다면 참 아까운 시간 아닌가요?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단 한 번의 한 곡의 찬양이라도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해요. 하나님 나 성경 제대로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1808년에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이에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라는 그의 곡이 공연이 됐어요. 엄청난 곡이죠. 한번 여러분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그 늙은 병든 그 작곡가가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그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 그 공연을 마치고 나서 박수 소리는 더 커졌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엄청난 감동의 그 공연장 안에 이 늙은 음악가가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한쪽 손을, 떨리는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드니까 청중들이 조용해진 거죠. 그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단 한 곡이라, 그 한 곡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하고 한마디 할 때에 그 주님이라는 한마디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80살이 넘은 늙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유배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 유배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독사가 드글거리는 곳이고요. 전갈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나이 많은 요한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경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 죽고 수많은 순교들이 그 당시 때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1세기 후반경에 로마의 한복판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이 핍박과 이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혹독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고요, 죽음을 구차히 면하려고 도망가지 않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그들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예배였고, 그들이 주님하고 외치는 것이 예배였고, 십자가 위에서 화형당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1세기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순교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히 무슬림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그 어려운 중에, 그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요. 그러다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강대국 왕, 그 황제를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요. 무릎으로. 그리고는 멀찍이까지 와가지고는 머리도 들지 못하고 땅에다 머리를 박고 있어야 돼요. 왕이 명령해서 고개를 들라고 할 때까지. 그런 시대 얘기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예배, 겸손한 예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의 예배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서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